오늘 말씀의 제목은 습관이 신앙의 영적 야성이다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습관이 영적 야성이다. 어떤 습관이요? 기도 습관이 영적 야성이다. 예. 여러분, 그 신앙에는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아무리 좋은 무기로 갖고 상대방을 폭격하고 완전 초토화시키더라도 결국은 주둔군이 들어가서 야전병이 그 지역을 장악해야만이 그 땅이 점령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전에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야성을 지닌 신앙이어야 된다. 그 신앙의 영적인 야성을 지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영적인 야성.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지요. 예수를 믿어보겠다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가라.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또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받는 재미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같이 몇 년 전이에요. 그것이 벌써 45년 전의 이야기예요. 45년 해방 때 이야기예요. 4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주일학교의 상황은 참 안담이죠. 그런데 애들은 막 참새 때 모여들듯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죠. 공과 공부 교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하나 들고 선생님들 자기 아는 것만 가르치고. 근데 전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건을 두 가지.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라는 한계하고, 그거는 선생님 늘 단골로 할 얘기 없으면 다윗 이야기하고 골리앗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이 두 사건만 배운 것 같아요. 내가 기억에 남는 건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말 속에, 이 사건 속에 바로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고, 우리도 이 신앙의 야성으로 사자굴보다 더 험난한 곳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기도 습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지요. 자기 신앙의 뿌리가 뭐고 오늘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마지막 보류가 뭔가를 딱 할 때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는요, 그 고난이 많은 선지자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주님의 이름을 빼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와 삶의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 있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말씀은 사 먹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라고? 얻어먹는 말씀. 잘 먹어야지, 그죠? 얻어먹는다고 그냥 대강 먹으면 안 되고 잘 먹어야 돼. 말씀을 얻어먹는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뭘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우수의 선지자,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가 사역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슬픔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주님 말씀을 얻어먹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즐거움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여기서도 튀고 저기서도 튀고 막 즐거움이 막 튀는 거예요. 즐거움이 마음에, 어디에? 마음의 즐거움.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주체가 안 돼가 어디에까지 올라와요? 어디에까지 올라와요? 얼굴에까지 올라온다. 그리고 그 얼굴이 무엇으로 피어나요? 기쁨으로 피어난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기쁨으로.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고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 버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딱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주의 말씀은 고통입니다. 주의 말씀은 아주 빡셉니다. 참 견디기 힘드네요 할 정도로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밥 준비하다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우리 최 목사님 오늘 막 설교를 얼마나 산뜻하게 잘했는지 교인들이 칭찬이 대단해요. 앞으로 우리 최 목사님 계속 짧게 하셔야 될 것 같네. 막 완전 오늘 막 우리 목사님 끝내줬습니다. 막 단판에 막 은혜 산바닥에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됐네. 몸이 나빠서 그 다음에 건강 찾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또 길어져. 목사님은 길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여간 이 말씀을 먹으면 슬픈 자가 기쁜 자가 되고 아픈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인 거야. 기쁨의 힘이고 즐거움의 힘인 거야.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고통에 떨어지거든. 그 아픔이거든요. 여러분을 아픔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 줘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먹고 힘을 얻어야. 옆에 자리에 오전에 설교 들었는데 나 이제 설교 시작하고 얼굴이 안 보자. 기쁨이 왔나? 주의 말씀을 먹고 기쁨이 왔는지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보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최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네. 저 보니까 이제 이 기쁨이 즐거움이 주의 말씀 먹고 왔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결론이 뭘까? 예레미야는 15장 21절이 끝이야. 그러니까 15장의 끝이지 16장 또 있습니다. 이 15장의 끝에 이 내용에 주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쁨을 맛보러 가자. 그가 우리를 7선하나 삼회어 준다. 이 말은 낫게 해준다. 막 이런 얘기가 쫙쫙 나오고 마지막 21절에 딱 이렇게 끝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먹어야 돼. 말씀을 가슴에 양식으로 삼고 얻어먹고 말씀으로 살며 가슴 안에 즐거움이 올라오고 솟아나고 아멘하면 솟아날 건데 아멘 안에가 그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즐거움이 막 안에서 춤을 추고 얼굴에 기쁨이 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악한 얼굴에 기쁨이 예수 믿어 기쁨이 충만하면 악한 것이 걷는다 못 걷는다? 못 걷는다.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면 악한 것이 어떻게 한다고? 못 건든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얻어먹고 사는 자가 그 말씀은 하나님 주는 거니까 먹고, 그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능력을 보강하는 일인데, 말씀이 믿음의 본질, 그 말씀이 엔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확보해야 돼.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습관이 영적인 뭐라고요? 야성이다. 야성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군대가 아니라 강력한 전투부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신앙에는 뭐하다? 중요하다. 기도가 뭐하다고요?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가? 뭐 많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잘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성도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신앙이 들쭉날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에는 늘 공통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쉬우면 하지. 그런데 사실 노가다 하는 것이 쉬워요?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애 보는 것이 쉬워요?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네? 갑자기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지. 몸으로는 노가다 하는 것보다 기도가 쉬워요. 애 보는 것보다 기도가 쉬워요. 돈 버는 것이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예? 기도가 쉽지? 그런데 여러분은 돈 버는 거는 쉽고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애 보는 거는 쉽고 기도는 뭐? 어려운 거예요. 먹고 노는 거는 쉽지만 기도는 어려운 거죠.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죠. 왜 어려울까? 사실은 그렇게 뭐 노동이 힘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 있거든. 기도가 어렵다. 그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성도마다 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 기도에는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개인의 한계가 있다.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기도는 이거라고 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기도에 한계를 가지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나름대로 깊이 하는 사람도 그 한계에 또 들어가면 그 한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또 어렵고,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있다? 한계를. 그러면 답은 그거예요. 우리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영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면 다음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더 깊은 곳으로의 자기를 몰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거를 해마다 날마다 느끼며 사는 성도가 진짜 살아있는 성도예요. 1년 전의 기도의 수준에서 현재 기도의 수준이 똑같다면 본전이거든요. 자기 한계를 거기에 딱 셋업 시켜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영적인 무장이면 괜찮은데 대체로 보면 약한 무장 속에 변함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나는 새벽 예배는 절대 못 가. 죽어도 못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가는데 나오면 죽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새벽 예배는 한계인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계를 깨어야 된다. 그거를 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그런 일꾼으로,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방법이 뭐냐?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각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습관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따라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기도의 습관이다. 자,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영적 야성을 주십니다. 영적인 야성을 주시는데, 야성이 있는 기도의 주역이 되기 위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의 습관
습관을 가진 자로 이제 살기 위하여 한번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작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하는 자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 그럼 축복의 인물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야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고향 떠나라니까 고향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들 달라니까 아들 줘버리는 사람. 이 야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거침없이 가잖아요. 팥죽 한 그릇 목숨 내미자,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받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그걸 위해가 목숨 내는 야성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무릎 딱 꿇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고, 그를 가난에 굶어 죽도록 만드는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든 적이 없으니 여러분이 신앙의 야성을 가져라. 제가 뭐 많이 배웠습니까? 유 목사님, 내가 놀고 유 목사님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 나왔어요. 우리 다니엘이, 야, 유 목사님 완전히 명문 나왔는데 니는 그냥 난 성균대학 못 가. 니 집 안 갈래? 언제나 가면 내한테 와서 대학교 어디 적어야 되는데 어디 전문대학을 갖고 와 그걸 체크해가 가겠대요. 내가 막 열받아가, 야, 그게 자기가 그거 뭐 그냥 컴퓨터 뭐야 그거 뭐지 그 AI 그 로봇들을 만드는 과가 있다고 전문대학에. 아 그래 그거 가겠다고 적어낸다고 나보고 막 그 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막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교를 적어내고 지가 준비를 하는데, 야 니 전문대학 가려면 그냥 놀아라 했다네. 검정고시 치고 그냥 가라 니. 그런데 이제 나보고 물어, 유 목사님 어디 학교? 성균관대 나왔다가, 아 명문대. 아 그런 데는 어떻게 가지? 와 명문대 뭐 아마 농대 나왔는지 모른다. 그냥 유 목사님 물어봤어요. 농대 나왔냐고. 농대 아니대. 공대 나왔대. 아 그럼 좋은 데 나왔어. 그런데 나는 대학이 무슨 대학? 대책 없는 학교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목회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나는 막 앞뒤도 없고 막 그러면 노래도 불러도 못 부르고 유행가도 못 부르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장점이 있다. 그 뭐냐면 난 야성이 있는 사람이다. 딱 야성. 예? 그냥 야성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계산해 버리면요 야성을 못 가집니다. 자 전투병들이요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전투병들, 야전병들이요 저 갖고 총알 갖고 띵띵 똥 싸우잖아. 내 뒤로 나가버리면 나는 사는데, 우리 군인이 60만 명 중에 내 한 명인데 최전방에서 총알 띵띵 전쟁에 나가 싸워요. 나만 빠지면 59만 9,999명이 싸우고 내만 살잖아. 계산은. 그런데 야전병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방은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전방 뺏기면 후방 뺏기고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방에 싸워줘야 돼. 계산 없이 내가 죽어도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싸워야 된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성 하나는 저에게 줘요.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야성이에요. 지식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거든. 네, 저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야성이 있잖아. 뭐 지식이 있나 내용이 있나 뭐가 있는데 야성이 있잖아. 야성. 그냥 막 무턱대고 주님만 목숨 걸고 가자. 그래 가는 게 장땡이야.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그 야성, 신앙의 야성을 살려야 돼. 네, 네. 할렐루야. 저 아멘 소리가 약간 이 끝내달라는 소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 계속 또 진행합니다. 신앙의 야성. 여호수아도 그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앙의 야성이 있는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의 눈이 딱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보잖아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 요즘 장군이라고 하는데 거기 딱 섰는 거 다른 사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 야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야성,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의 야성을 길러야 하느냐면 영적인 현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들었으니까 그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 야성 잃어버리면 신앙에 간증거리가 없어요. 부자 돼도 간증거리 없고 가난해도 간증거리 없어요. 그 야성이 없으면 안 된대. 네.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랬지요. 갈렙도 그러지요. 갈렙이 얼마나 야성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벌써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8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 전쟁터에 나겠다고 야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말해, 네 나를 무시하느냐? 나도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가 그 취하겠노라고 하면서 막 달라드니까 야성이 있는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다 그 지역을 다 뺏어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늙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성이야, 야성. 우리 최 목사님 이란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란을 갔다 저 나이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청춘인데 그래도 나도 이란 가라 그러면 나 무서워 안 가. 그 요즘 막 이란 막 이리저리 막 힘들고 이런데 내가 만데 힘들게 합니까? 성교 불타고 막 야성을 붙어가 갔다 오더니 막 고생 신나게 하고 막 다음에 또 갈지는 모르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게 야성의 선물이에요. 결국은요, 그렇게 훈련받은 분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야성 필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적 교회예요. 세상의 교회는 뭐라고요? 전투적 교회예요. 교회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투함입니다. 그럼 전투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무기가 필요하죠. 뭘 갖고 쏠 거냐. 근데 이 전투 속에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의 전투를 하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데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하면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안 가지고는 저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 야성의 무기가 기도다. 그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 알겠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나 이 야성을 갖고 기도에 매달리면서 강력해야 된다. 자, 기도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걸 알면 참 기도할 맛이 나요. 네? 맛도 있는 걸 먹어야죠. 맛없는 거 어떻게 먹어요? 최고의 기도의 맛이 뭘까요? 기도는 논리나 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뭐의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도적질하면 도적 행동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하게 하면 또 선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행동이 중요하지요. 기도는 무슨 행동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다.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기에 중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보면 파헤쳐 보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인가, 네가 지금 살아남을 것이냐, 이걸 결정을 짓는 것이 여기에 달린 거예요. 예? 행동.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몰라요. 논리나 이성이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행동이어야 돼요. 어떤 행동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실패자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가운데 망한 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가운데 멸시당하는 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예?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내가 자의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묵상하고 그냥 생각하고 논리적인 것이라면 쉽겠지만 행동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날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감람산으로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시는 걸 알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남으려면 좋은 요새에 숨어야 되고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바위 틈 사이에 숨어버리든가, 아예 애사 모르겠다, 중국에서 유명한 그 36개를 낳아버려야 하잖아요. 도망가 버려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려면 도망을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호하는 숲속일까요? 감람산이 강한 성으로 이루어진 요새일까요? 감람산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은신하고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일까요?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곳은, 미로가 있는 곳은 감람산이라고 숨으려고 들어갔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이 되어 그 뒤에 40절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세상의 어떤 미로보다도 요새보다도 은신처보다도 기도의 장소가 가장 중요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 절대절명이라고 할까,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였기에, 기도 속에 얻은 결정이 있었기에, 아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기도치고 달라들려고 할 때 내버려두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 천사를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못 물리칠 줄 알았냐? 예수님 능력 있잖아. 기도 딱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문제 생기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기도하기보다 그것 때려 막으려고 사람 쫓아다니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아주 이렇게 별의별 것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한 사람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한계를 깨야 돼요. 과연 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 어떤 경우에도 치고 나오는 습관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하고 맞아떨어지는, 습관이 형성되는 데에는 21일의 시간이 딱 필요하대요. 이분의 논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사실적인 어떤 연구를 통하여 얻은 거예요. 며칠? 21일. 그 다니엘이 며칠 기도했죠? 21일. 그러니까 3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일. 그리고 진짜 강력한 습관은 40일이면 마무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21일 동안 어떻게 되냐? 반복적으로 그게 매달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이렇게 글이 있어서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습관의 힘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다. 성공한 신앙인은 습관의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책을 잘 독서의 습관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강제 반복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 여러분 21일 동안 미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21일 동안. 대부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습관 형성에 실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뇌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뇌는 21일간 반복 행동할 때 서서히 그 행동에 적응하며 습관이 된다.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뇌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반복적인 훈련을 며칠? 21일 하면 뇌가 스스로 거기에 뭐 한다고요?
적응하고 길 떨어져가 딱 일어나. 여러분 습관화가 돼야 돼. 기도해. 죽자 살자 기도하셔야 돼. 지금 그걸 보여줘요. 다니엘은요 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 하나님 만나고 죽을게 하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도장 찍힌 거 알고 뭐 합니까? 습관을 쫓아 하루에,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가 내려져 있는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근데 그 전에 뭐라냐? 전에 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사상이 아니에요. 열망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습관을 지켜야 돼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양보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어떤 행동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 그러면 이 다니엘의 행동 속에, 다니엘의 신앙 속에 3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 1번, 첫째, 다니엘의 신앙은 공개적이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 신앙을 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창문 활짝 열고 보란 듯이 나 기도한다, 나가다 한다. 공개적. 숨어 살지 않았다. 공개적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그거를 체크해 봐야 돼. 아셨죠? 당당하게. 공개적이어야 돼. 다니엘의 믿음이 아주 탁월한 거는 공개적인 공개적. 근데 되게 못난 인간이 공개적이면 골치 아픕니다. 저 인간 저거 완전히 막 밥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행동은 개판인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바꾸어가 좀 착실하게 살아야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공개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공개적이에요. 공개적.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예요. 나머지 총리들과 관원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 죽이는데 다니엘의 믿음이 뭐라고요? 공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상에게 절하라면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러면 다니엘을 잡아야 되겠다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것이 금신상 만드는 거거든요. 왕에게만 절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공개적 믿음을 추구하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공개적 신앙을 허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2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인물이다. 다니엘의 이 강한 영성, 그 야전의 영성 있잖아요. 야성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습관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는 야성의 믿음이 살아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힘든 어려움도 탁 견뎌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린. 살려고 하면 기도 안 해야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공개적 믿음을 유지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한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습관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습관은 타협해야 안 해요? 습관을 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의 기도. 여러분 21일간 열심히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는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3번째만 가지고 1시간을 여러분과 설교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했다. 내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참 그 순간에 창문 닫아놓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 열고, 그러니까 최소한 다니엘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다. 그렇게 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나 모든 총리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의 이 기도가 뭐 다른 어떤 고집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오늘 사자굴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에게 사자굴이 없는 거예요. 왜 사자굴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자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 믿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져 있는, 무지막지하게 타협 없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분주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다니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길 겁니다. 다니엘을 문제 속으로 하나님은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네요. 기도도 중단하게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문도 닫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다니엘은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보한 다니엘, 여러분의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 기회는 어디에서 풀려지느냐? 기도의 장소에서 많이 풀려지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가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멋지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질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잖아.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굳게 잡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뭐하기 시작?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았던 다니엘이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어디로? 사자굴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의 결론이 사자굴의 사자밥이었다는 것을 정리되고 결론이 났고 사자굴의 문이 닫혔습니다. 끝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 열리려 하다가 봐준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다니엘을 잡아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세상 일은 끝났습니다.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사자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메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데, 그 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인간 다니엘이 아닙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며 사자에게도 잡혀먹지 않도록 만들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큰 문제와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는 다니엘입니다.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싶은, 다니엘은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그 찬양 한 부르고 설교 마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